손으로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 군인인 한 아빠가 자녀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기를 잘하지 못했다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아빠가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9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가서 내 동생 손 좀 봐주라. 그러자 오빠가 여동생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을 잡고는 들여다보더랍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아빠, 아무개 손 좀 봐줬어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무력과 폭력이 이렇게 코미디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손으로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손이라는 이미지에 함축된 의미가 많습니다. 손에 들어오는 소유의 의미, 손을 뻗치는 관계와 간섭, 손을 더는 수고의 뜻이 있습니다. 돌보아주는 양육, 손을 벌린다고 할 때의 요구, 손이 크다는 관대함의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 손으로 표현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죄지은 인간의 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생각으로부터 시작했겠죠.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눈에서 손으로 죄가 전이되었습니다. 눈은 범죄의 의지를 보였다면 인간의 손은 범죄를 결행했습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선악과 열매를 비틀어 땄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습니다. 한갓 피조물로 살아가는 궁색한 삶이 싫었던 인간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인간의 손은 저주받은 땅을 개간해야 겨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고생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지은 인간은 지루하고도 치열한 노동을 감당하며 평생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이 인간의 손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을 경작하는 수고로 먹을 것을 얻는 일마저 할 수 없게 된 가인은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는 각종 기구와 악기를 만들고 목축하는 자가 나옵니다. 손을 활용해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두 아내를 맞이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문명의 발전과 함께 죄악의 검은 손이 악명을 떨쳤습니다. 손으로 죄 지은 인간은 그 손으로 더욱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인간은 소유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많이 가지려고 여기저기 손을 뻗치는 탐욕적인 인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죄악투성이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손. 죄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저 방치해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살인한 가인에게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보여주신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은 그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지은 인간에게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이미 아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느라 숱한 짐승들을 죽여도 그것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시하신 마지막 히든카드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손으로 일하지 않는 직업인은 별로 없지만 목수라는 직업인이야말로 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가업을 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노동하는 손은 의미 있습니다. 죄로 인해 수고해야만 겨우 먹을 수 있었던 아담의 손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일을 그만두고 전도자가 되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니다가 어릴 때부터 살던 나사렛에 들르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보인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가 손으로 목수일을 하는 것은 봤는데 지금 그 손으로 능력을 행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니 어찌 된 것인가 놀랐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으로 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 그림으로 보여주신 셈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손길은 죽음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결국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커다란 망치로 내리치는 녹슨 대못에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나무에 박혔습니다. 주르르 흘러내렸을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터져나오는 비명을 참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몸을 뒤틀며 소리 지르셨을 예수님의 그 고통을 느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손이었습니다. 죽임당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었습니다. 셋째,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 죄지은 인간의 손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의 손, 이제 그 손에 대한 반응을 보일 우리의 손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손은 어떤 방향,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물 위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베드로는 바람과 물결이 무서워 물에 빠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베드로의 손은 어떤 모양새였을까요? 위를 향해 간절하게 뻗은 손이었습니다.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향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꾸중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손을 뻗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손 잡아주신다면 뭘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손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사람의 손을 비유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 채우려는 욕심을 가지면 평생 차지하는 창고 걱정만 하며 허공에 헛손질을 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멈추지 않아 죽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마음을 모질게 먹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합니다. 손을 펴서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곤란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종족은 밀림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이렇게 잡습니다. 주둥이가 좁고 안은 넓은 호리병 모양의 그릇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둡니다.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에 미끼병을 묶어 놓으면 원숭이가 병에 손을 넣고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먹이를 놓으면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주먹진 손을 호리병에서 빼낼 수는 없습니다. 낑낑대는 원숭이를 사람들은 손쉽게 잡습니다. 손을 움켜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펴면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가난한 자의 전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는 아름다운 손을 말합니다.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않고 당일에 주는 주인의 당연하면서도 선한 손을 언급합니다. 추수를 할 때 곡식을 일부 남기고 이삭은 줍지 않는 밭주인의 너그러운 손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두 손에 가득 채우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이었던 시절에 너그럽지 못한 주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어보았으니 욕심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는 것은 이렇게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의 표현으로 손을 펴야 합니다.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욕심부리지 않고 한 손에만 채우면 인생의 평온함을 얻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그런데 이렇게 두 손에 채우거나 한 손에 채우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전도서 4장 6절의 바로 앞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한 손에라도 뭘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 몸이 축날까요? 걱정만 많이 하고 손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안 하니 굶어 죽습니다. 자기 살을 먹어야 할 정도로 빈곤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두 손을 팔짱만 끼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의 손을 잡아주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손으로 일의 모범을 보여주며 참된 노동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그 손으로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손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쁜 손을 가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향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합니다.